아니라 행동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은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래에도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사랑이 빠지면 맛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너무나 흔하지만 그 흔한 게 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사랑은 좋아요. 많지만 흔하지만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심지어 광고 전화에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야, 대한민국에는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더 삭막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까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데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11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배워왔어요. 오래 알고 있어요. 오래 들어왔어요. 그러나 어려워요. 사랑이 좋은 것을 알지만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살인자 가인과 최고의 사랑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가인이 등장합니다. 가인. 여러분,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성경이 오늘 말하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악하다. 자기가 악한 거 알아요. 동생은 의로운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속에 왜 쟤만 인정받아요? 왜 쟤만 의로워요? 자기 잘못은 돌아보지 않아. 그냥 왜 쟤만 사랑받아요? 왜 쟤만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왜 나는 안 그래요? 이게 가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질투 때문에 동생을 그만 들에서 돌로 쳤어요. 그래서 동생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암보다 무서운 병이 있답니다. 요즘 암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 3사람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암에 많이 걸리잖아요, 요즘. 그런데 암보다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사사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암보다 치명적입니다. 사사병.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병. 사사병입니다. 병원에서 못 고쳐요. 아무리 비싼 약을 먹어도 이 사사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암은 자기만 죽어요. 그런데 사사병은요, 같이 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그 질투, 사사병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자기는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평생 가지고 살았습니다. 형제가 오손도손 노는 집을 보면은 아이고, 내가 왜 동생을 죽였냐? 왜 내가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냐? 이런 자책감을 평생 가지고 산 게 가인입니다. 병원에서는 못 고쳐요. 사사병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그만 이 사사병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질투와 시기는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병입니다.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병이지만 사실은 죄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랑은 성령의 은사고,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는 더 기도하고 사모하면은 더 큰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한 것 때문이구나. 사랑의 은사가 작은 거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질투와 시기와 미움 대신에 그를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구하는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기, 질투, 미움, 이게 내 속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60이 넘게 살아보니까 그래도 목사쯤 되면은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없을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저도 시기, 질투, 미움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드러나지 않는가? 저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더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커져가지고 시기, 질투, 미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그에게 사랑의 은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의 은사보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시기와 질투, 여러분 평생을 살아보십시오. 그게 없어지나? 안 없어져요. 그렇지만 사랑의 은사를 간구할 때 나에게 사랑이 커져서 시기와 질투를 능히 가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병이 치유되고 은혜가 충만한 행복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가인의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 사람 가인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 예수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든벨로의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한 부자가 길에서 떨고 있는 어린 소녀를 보게 됩니다. 옷도 춥게 입었어요. 얼굴도 말라서 너무 배가 고파 보아요. 너무나 안되고 불쌍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를 보고 이 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따지듯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왜 저 여자아이를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저 어린 소녀, 불쌍한 소녀를 위해서 하나님 뭔가 좀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든 거야. 영화 친구에 보면은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줘라 밥, 네가 입혀라 옷, 네가 베풀어라 따뜻한 마음. 할렐루야.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왜 저럴까? 라고 묻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해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우리를 보고 아이고 불쌍한 죄인들 안 됐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사
죄인들의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토록 깨끗이 단번에 한 번에 다 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아이고 죄인들 안 됐다, 어떡하노, 아이고 불쌍하다 이러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사랑은 말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처럼 당신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구체적으로 예시하시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 그리고 그 무관심을 깨는 방법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울 되면은 남녀 할 것 없이 입술에다가 립밤을 바릅니다. 우리 몸에 바르는 게 립밤이 있고 연고가 있지요. 우리 사랑이 혹시 입술에만 바르는 립밤 같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입술만 번드르르하게 만드는 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상체에 스며드는 연고 같은 것입니다. 립밤은 보기에는 좋지만 병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연고는 투박하게 바르지만 스며들어서 새 살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연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스노우보드 하프파이브에서 우리나라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딴 장면 보셨습니까? 와, 저 그거 보고 가슴이 뛰더라고요. 17살 소녀가 세상에 그 스노보드를 타고 막 빙빙 돌고 막, 와, 3m, 4m씩 막 공중을 나르고 그렇게 뛰는데 총 3번을 뛰는데 첫 번째 뛰다가 콱 넘어져가지고서 한참 동안 못 일어났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너무 세게 넘어져서. 그런데 그 선수가 나중에 두 번째 딱 오니까 아나운서가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세상에 최고운 선수 일어났다고. 근데 두 번째도 또 점프 뛰다가 바로 넘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보는 재방송을 봤는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세 번째 뛰는데 멋지게 뜁니다. 5번을 뛰거든요. 5번을 뛰는데 왔다 갔다 세상에 만취를 착 하는데, 와, 제가 그거 금메달 따는 거 알고 봤어요. 그래도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잘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이었어요. 2등 했던 미국의 선수가 있어요. 클로이 킴이라고. 이 선수가 막 달려와가지고서 최가온 선수를 꽉 안아주고 막 축하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언니나 가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은메달 딴 선수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가족처럼, 가족보다 더 기뻐하고 축하할 수가 있지? 근데 그 진심으로 그렇대, 진심으로. 최가온 선수가 우상처럼 생각했던 게 클로이 김이에요. 근데 클로이 김도 한국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고 미국 가서 태어났는지 태어나서 미국 간지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미국 가서 살기 때문에 미국 사람 됐어요. 근데 둘 다 한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둘 다. 그걸 보고 저거 진짜 사랑이다, 사랑이다. 클로이 김은 이번에 우승했으면 올림픽 3연패 3번 연속 우는 거야. 이거는 역사에 남는 건데 그 3번을 우승 못했는데도 달려가지고서 막 언니처럼, 엄마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기뻐해 주는 거 보고, 와, 저거 아무나 못하는 일인데 저건 사랑이다 싶은 거예요. 사랑이다. 질투가 아닌 거예요. 진심으로 축하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립밤이 아니라 연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족들, 친구들, 교우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상처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도 있고, 때로는 낙심도 있고, 때로는 절망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클로이 킴처럼 달려가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립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연고같이 스며들어서 새살이 돋게 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은 동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명사, 형용사 아니라 동사예요. 물론 요즘은 사랑이 얼어 죽을 동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랑은 움직일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번쩍이는 립밤보다 사랑의 연고를 잡으시고 명절 기간 동안 그렇게 립밤 바르는 사람보다 연고를 발라주는 사랑의 성도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다는 사람한테 기도할게 하는 말보다 따뜻한 식사 한번 대접하십시오. 어려운 지체에게 힘내 하고 카톡만 보내지 말고 5만 원짜리 상품권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인의 길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구하면 우리가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부자 되는 방법은요,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방법이냐? 왜냐하면은 사랑의 은사는요, 분명히 성경대로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행함은 따뜻한 밥 한 끼 사는 거고 5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더 보내주는 거예요. 잘해, 힘내, 카톡으로만 문자 보내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많아지고 사랑의 은사가 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물질 줄까요? 안 줄까요?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따뜻한 밥도 사주고 상품권도 보내주고 필요할 때 양말도 한 켤레 사다 주고 필요하면 신발도 한 켤레 사줄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영육간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앤서니 더 멜로, 그 사람이 쓴 변장한 메시아라고 하는 다른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세기 유럽에 어느 한 유명한 수도원이 퇴락을 했습니다. 사람도 별로 안 오고 인기도 별로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수도원장님이 그 유럽에서 아주 유명하고 신령한 아주 은혜로운 수사 한 분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쇠퇴해가는 이 수도원이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유명한 수사님을 청했습니다. 그때 그 수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수도원 안에는 무지함 때문에 점점 쇠퇴해가는 것입니다. 무지함 때문에 쇠퇴해갑니다. 다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얼마나 라틴어도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무지하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지한 이유는 여러분 중에 계신 변장하신 예수님을 몰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변장한 예수가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사람들 가슴속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장한 예수? 혹시 그분인가? 아니면 그 사람인가? 아니면 혹시 정원설 가꾸시는 그분인가? 아니면 식당에 계신 그분이 변장한 예수인가?
이러면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서로 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요 서로 이 사람이 변장한 예수일지 모르니까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사랑이 가득해진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바깥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부흥했던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시 회복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복교회 안에도 우리 옆에 변장하신 예수가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한마디만 딱 합시다. 몰라 뵙습니다. 서로 변장한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뭘 해도 아이고 잘했습니다. 아이고 맛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좋으시겠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사랑으로 섬겨 감동이 있는 우리 성복교회를 만들어가는 예수님 닮은 사랑꾼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말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변장한 예수님을 돌보고 사랑하여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가 되며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날마다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